오늘 디도서 3장 우리 4절, 5절, 6절,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부어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제목은 상속자의 자격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있는데 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입고 또 이 은혜로 우리가 헛되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을 자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자는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아들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상속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는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상속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속자의 자격에 대해 교훈하기 앞서 교회를 해방하는 이단들의 고집스러움과 분쟁을 일으키는 불순종, 거짓말, 게으름을 경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상속자는 부지런하고 정직하며 진리와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게으르고 고지럽스러운 자들이 되어져 있고 헛된 말 그리고 거스르는 말, 이득에 따라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관용과 온유함으로 경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8절 먼저 읽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게 되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울론하며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그의 심령이 이미 부패한 자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자들이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며
좋은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시고 좋은 일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며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성도들의 경건한 삶의 동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떠했는지 상기할 때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관용하며 온유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되어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밀리는 죄는 이성을 무디게 하고 마음과 뜻을 왜곡시키고 육체적 욕망을 자극시키고 그리고 모든 이기적인 감정의 성장을 고무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그와 같은 죄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경건한 신앙과 삶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상속자의 자격과 실력을 갖출 수 있는 바탕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을 갖추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것은 은혜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하심, 이건 은혜입니다.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중생함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입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비밀을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상속자의 합당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게 되게 되어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값없이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힘입고 살아갑니다. 또한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은 값진 은혜이기에 더욱 귀히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선한 일꾼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삶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너희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오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실 것을 기억하며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관용하며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며 사랑해주며 기도해주며 축복해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사랑하심 그리고 중생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새로운 은혜를 힘입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믿음의 수고를 정말로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고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자격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종처럼 살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의 은총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고 해서 결코 가벼운 은혜가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대신 정말로 죽으셨고 그가 흘리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더욱 귀히 여기게 하시고 합당한 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은 특별히 언어에 다릅니다. 나라와 민족을 상기하게 하시고 나라의 민족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한 중보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